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여러분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기쁨으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차용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8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보통 주된 이유는 사랑하는 손자,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의 손자 환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전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는 보통 저녁 때 오거든요. 근데 낮에, 그것도 점심시간이 딱 지난 시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밥 먹었나? 예. 일은 열심히 하고, 예. 보통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간다. 넌 이삭이 이해가 되나? 아무래도 이삭은 모질이가 아닌가 싶은데, 모질이라는 말은요, 모자라다는 말로 바보, 멍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왜 이삭이 모질이입니까? 자, 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 근데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브라함이야 믿음이 좋았다 치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따라가잖아. 그래, 여기까지는 그랬다 치자. 근데 봐라,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들, 넌 이게 이해가 되나? 네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난리 났지. 그러고 보니까 제 아들 환희가 벌써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가끔 제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힘자랑을 하는데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슬슬 힘이 생겨가지고 좀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삭의 나이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이삭을 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인지 이삭을 아주 어린 아이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아르인데 갓난 아기가 아닌 보통 30세 이하의 젊은 남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갓난 아이도 아닌 이삭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아무 말 없이 따라가서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이삭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삭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림 한 점을 보시겠습니다. 보는 순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 그림은 모리아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17세기 화가 카라바조입니다. 아래쪽에 긴장된 이삭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단호한 아브라함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1번 아브라함의 순종, 2번 하나님의 시험, 3번 아브라함의 믿음. 화가 카라바조는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삭의 희생. 정말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만 졸졸졸 따르는 그런 바보 이삭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희생,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성경에서 어떤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서술합니다. 여기서는 3번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이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몇몇 분이 대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 대답을 하셔야지 요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믿고 신뢰하며 경외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 환희를 가지고 이처럼 저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면,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믿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테스트의 저울에 아브라함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이동하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땅으로 이동하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묵묵히 앞서서 걷기만 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와 반대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00세에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함께 어느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번제드릴 그 산, 그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막 떠오릅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부터 지난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늘 힘겹고 어려운 시험들의 계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힘겹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리아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간 사람은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람은 분명 둘인데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3일 길에 이삭은 아무런 말 없이 앞서가는 아버지를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예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근심, 고민,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이삭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그 절박한 마음과 그 상태를 너무나 절실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때 이 기나긴 정막을 먼저 깬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7절 말씀이 오늘 핵심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이삭이 천연덕스럽게 묻는 질문, 아빠 번제 드릴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아버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고민과 근심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질문,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린 양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리십니까? 이 번제를 드릴 그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 두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리고 이번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6절과 8절의 마지막 단어 동행하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는 실제로는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만 좀 다르게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와 옐레크 야후다우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와 옐레크 야흐다우 한번 할까요? 와 옐레크 야흐다우 와 옐레크, 그리고 그들은 갔다. 야흐다우 함께라는 뜻입니다. 야흐다우는 함께라는 뜻과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더불어,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갔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부자는 이 험난한 모리아 산을 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산을 올라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 자신의 죽음까지 감수하며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올랐던 이삭입니다. 이 두 부자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내어놓는 아들 이삭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모리아산을 오르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두 번째 기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6장 4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골고다의 그 길을, 십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사랑을 찬송가 56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리고 후렴부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배경이 되었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마음으로 올랐던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주 중요한 곳인데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 산을 설명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의 그 험난한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갈보리의 언덕이 바로 이곳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샤갈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이삭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좀 멀어서 그런데 분명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이삭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샤갈은 이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그려놓았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그림이고야 합니다. 샤갈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함께 떠올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올랐던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의 그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2024년 9월 8일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길을 먼저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은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모리아산, 이 갈보리 언덕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그 산을 올랐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번제해 드릴 한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2024년 9월 8일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주셨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자, 그 십자가의 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한 마음으로, 이삭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 되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던 이삭도 보았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상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리아산이 되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는 갈보리 언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2024년 9월 8일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십자가의 나를 못 박게 하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여호와 이레의 곳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과 그 공급하심이 2부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여져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